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몸과 지체. 한 몸과 지체. 몸이 하나인 것과 그리고 몸에 각 기관이 붙어있는 지체들,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러나 한 몸과 지체 구분해서 말씀을 제목의 삶을 잡았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승만 박사님, 우리 초 대통령 했던 분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잘 되지 않는데도 계속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성대모사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예전에는 한참 그런 게 나왔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느 삼형제가 강도짓을 해서 남의 집 보석을 털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런데 큰형이 말합니다. 야, 이거 나누기 전에 이렇게 기쁜 날에 그래도 술을 한 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야, 막내야, 너 가서 술 좀 받아와라. 투덜거리지만 막내는 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사갖고 온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나중에 경찰에 이들을 수색해 보니까 모두 다 죽은 시체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죽은 시체로. 아니, 보석을 훔쳐서 삼형제가 술을 마시고 지들은 이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눠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싸늘한 시체로 보석에 손도 대보지도 못하고 죽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큰형 작은형은 독살이 돼서 죽었고 막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정하건대 아마도 막내를 술을 사라고 보내놓고 큰형 작은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막내 저놈만 없으면 우리 둘이 나눠 가질 텐데, 3분의 1씩 가지려니까 이거 양에 안 차갖고 어떡하겠습니까? 저놈이 술을 사오면 우리 둘이 저놈을 죽여버리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이 3분의 1을 2분의 1로 만들겠다고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제 우리 2분의 1이야. 자, 우리 술 한 잔씩 먹자. 술을 먹었는데 그 술에 독이 들었어요. 막내는 저 새끼 둘만 없으면 나 혼자 다 갔는데, 그래갖고 그 술에다 독을 타갖고 와서 형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걸 모르는 형들은 그 술을 나눠 마시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냥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죠. 각자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뭉쳤을 땐 살았을 텐데 흩어지니까 다 죽더라고요. 사실은 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그 물질 앞에서, 보석 앞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서로를 죽이고 독차지하겠다는 걸 보면 결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그 바른생활이라고, 바른생활인 어느 책에서,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라면 선전하는 건 줄 알죠. 기억하시잖아요. 형과 아우가 농사를 같이 지어놓고 추수에 낫가리를 쌓아놔서 똑같이 나눠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이 생각하니까 동생은 저 자식들도 많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몇 단을 더 갖다 줘야 되겠다. 밤에 일어나서 그 낫가리를 몇 개를 동생 낫가리단에다 놓고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똑같아. 내가 어떻게 한 10개 갖다 준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음날 또 갖다 줘. 아침에 오면 똑같고, 며칠을 그러다가 보름달, 달빛 아래서 저기서 오는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멀리서 누가 옵니까? 동생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형이 장자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을 텐데 내 낫가리를 몇 개 다 갖다 줘야 되겠지. 어쩌면 이렇게 한 마음입니까? 동생과 형이 서로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섬기겠다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동체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두를 같이 살게 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가 아파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신체, 한 몸이고 지체라고 하니까 그 몸에 비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입에 대한 스트라이크 한 거를 말해줍니다. 많은 기관의 도리가 쭉 보니까 뭐가 제일 놀고 먹어요? 입이 놀고 먹어. 입이.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입은 지가 뭐 어디 가서 무거운 걸 들기나 해, 뭘 걷기나 해. 뭐 가만히 보니까 이 입은 그저 좋은 건 저 혼자 다 먹고, 눈으로 봐서 좋은데 먹기는 눈이 먹는 게 아니라 입이 먹고, 냄새는 좋은데 먹기는 누가 먹어요? 입이 먹고 있어. 아무리 손으로 만지고 야 이거 좋겠다고 하지만 정작 손이 못 먹어. 누가 먹어요? 입이 먹잖아.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지체들이 생각하기를 뭐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이제 저 입만 그냥 맨날 좋은 거 다 처먹고 있지. 안 해. 어떻게 합니까? 난 힘들어 다리 안 해. 안 걸어. 나도 안 해. 손도 놀아. 눈 가려 나도 안 해. 어떻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몸이 그냥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래 너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너 고생 좀 해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너 때문에 왜 땀을 흘리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입이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좀 먹을 것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빌기를 기다렸는데 입이 묵묵부답이야. 가만히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죽겠어요? 팔다리가 죽겠어. 배도 고파 죽겠고 그냥 머리도 안 보이고 식은땀만 나고 막 졸리기만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뭘 깨달은 거예요? 입이 놀고 먹은 게 아니야. 입이 먹어서 음식을 씹어서 위장으로 보내야 그 위에서 작용을 하고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서 온몸에 팔다리에 보내야 힘이 생기는 거였어. 입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온 지체를 살리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주워다가 먹여야지. 몸에 좋다는 건 다 갖다 드셔야지. 어떻게? 그럼 다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팔다리에 돌아오고 머리에 돌아오고 발가락에 돌아오고 온몸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몸이요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소뒤에 말했지만 천국이란 한 몸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영으로 가는 것이군요. 한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한 진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각 지체처럼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난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며 서로 비교하고 그런 마음이 상하고 또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갈등하고 저거 꼴 보기 싫어갖고 안 보려고 하고 듣기 싫고 안 들으려고 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천국에 둘 중에 하나는 안 가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못 가. 왜? 하나가 아니니까. 천국은 어떻게 간다?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깨끗이 훈련받고 깎여지고 녹아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용서가 되고 다 긍휼히 여기고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나 세상에 저 새끼 보기 싫어 나 다시는 내가 그냥 아직도 이러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열릴 수가 없어. 왜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데? 거기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천국은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포용하고 용서되고 따뜻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같이 더불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로 가야 천국이 평안한 거라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몸과 지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몸이 되는데 오늘 이미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각자가 각 달란트와 또는 사명과 직분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에 따라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에 한계가 있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이만큼, 당신에게 맡겨진 것이 이만큼, 당신에게 맡겨진 것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각자 가지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고 당신은 하고 서로 피차간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역할과 역할을 맡기시는 분은 주인이요 하나님입니다.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이 1개를 맡길 때 그건 각자 마땅히 생각할 그 역량이야. 거기서 왜 나는 1개냐고, 저거는 5개냐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 5개보다는 1개가 편해. 이제 와서 얘기지만 5개 남기더라고. 머리 다 빠지고 진짜 죽어라고 해야 돼. 2개 열심히 해야 돼. 1개 얼마나 좋아. 1개만 남기면 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상급은 똑같아. 원래 주인이 맡겨진 그걸 앉아갖고 저 새끼는 5개 주고 저건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니까. 그 작은 거든 큰 거든 맡겨진 그릇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너 됐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작은 걸 보고도 최선을 다하면 얘는 더 이상 시험에 들 일이 없어. 뭐 1개가 처음인데 1개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건 뭘 맡겨도 시험 들지 않아. 5개 위험해. 5개 주다가 3개 줘봐, 2개 줘봐. 주인의 마음이 변했나? 왜 나한테 처음에 5개 주다가 나 2개밖에 안 주지? 계산하고 앉았다니까. 물론 5개 충성한 사람은 2개 줘도 충성을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서로 피차에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잘나니 못나니 할 수 없어. 할 필요도 없어. 지금 내게 준 달란트에 그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5개면 5개, 2개면 2개, 1개면 1개라도 그 1개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대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아예 지체라고 말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오른손 왼손의 기능이 달라. 오른쪽 귀 왼쪽 귀도 기능이 서로 다르겠죠. 왜? 이리 오는 건 이리 듣고 이리 오는 건 이리 듣겠지 뭐. 다르다니까. 앞머리 뒷머리 머리카락 기능도 다르다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차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각자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한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원바디, 한 몸에 각자 지체를 가졌어. 머리는 몇 개? 2개? 1개. 머리 2개면 쌍갈이 되는 것이지. 머리는 1개, 귀는 2개,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입은 1개, 목은 1개, 팔은 2개, 다리도 3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를 이렇게 구성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각 지체마다 역할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다. 우리 교회의 각 성도가
뭐 1200명 뭐 이렇게 돼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돼. 각자 하나님 필요해서 불러놓았어. 자, 같은 기능 가진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개? 몸은 하나. 우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성도들은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지체가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집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남성계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여성계가 하는 역할이 있고, 찬양팀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렇죠? 뭐 세신자실, 우리 청년부, 뭐 상공사공, 교회 뭐 경비실, 또 방송실, 또 교회를 아름답게 또 잘 청소하는 미화실, 식당에서 또 영양을 준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빠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교구장이 있으면 총무 권사님도 있고, 총무 지역장도 있고, 지역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이 모든 기능들이 뭐냐면 세포와 같아. 세포.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셀이라고 하잖아요. 셀. 셀은 우리 몸의 세포를 말할 때 셀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각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교회 몸이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한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오면 어때요? 잠 못 자지. 여기가 아파갖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디 누가 힘들고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게 한 몸인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도 다 달라. 은사가 다 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피차에 다른 은사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 그 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어떤 식당에 딱 갔어. 식당에를 딱 가면 자, 음식 뭐 먹을까 하면 나서는 사람이 있어. 야, 뭐 먹을래 딱 하면서 이걸 또 쫙 귀합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래 뭐 먹으면 따라서 할게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종업원이 여자 종업원 남자 종업원이든 음식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만 삐끗에 떨어졌어. 종업원이 음식을 쟁반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그걸 딱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요건 무슨 은사야? 예언의 은사야. 요건 예언의 은사. 아니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하고 다니는데 뭔가가 좀 이분이 좀 어설퍼. 그래서 아유 저러다가 저거 분명히 떨어뜨릴 것 같은데 혼자 생각을 해. 그러다가 진짜 이 사람이 삐끗해갖고 떨어뜨리면 바로 그래. 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혹시 나는 항상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이 항상 그 선 생각이 먼저 들어갔고 나 먼저 그럴 줄 알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교회는 예언의 은사는 없는 걸로. 근데 이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여기저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저건 잘하고 있구나. 아, 저거 좀 이상한데. 아, 저러다가 사고 날 것 같은데. 혼자 다 이러고 하고 있어. 뭐든지 간섭을 하고 항상 말도 많고 더 심하게 얘기해. 그러면 좀 쓰러져 넘어지는데 거기다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마음이 좀 매정하고 아파 보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래.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넓으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 가면 이 은사는 최고예요. 그럼 자, 넘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사람 탁 나서죠. 야, 저 당신 가서 대걸레 가져오고 저기 가서 넘어진지 모르니까 뭐 아까진키 빨간 약 약 가져오고 저 쓰레받기 갖고 오고. 아유, 야, 저 유리 깨졌네. 비자로 갖고 와.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아주 딱 보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런 헌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주로 그 청소하고 닦아주고 하면서 수습하는 데 은사가 있다.
손 드신 분이 계시네. 그건 은사야, 그건 은사예요. 이거는 은사는 뭐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식당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수습을 하고 빨리 처리를 해주면 너무 고맙지. 왜냐면 자기는 지금 이 종업원은 넘어져서 깨트리고 큰일 났잖아. 지금 다치기도 했으면 그때 누군가가 와서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자기는 어떨 줄 몰라서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금방 일 처리가 돼요. 지금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안 해도 아유 종업원을 붙잡고 다친 데는 없어요? 아유 얼마나 놀랬어. 아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만하기 다행이에요. 아유 좀 이렇게 두드려 주기도 하고 이분을 진정을 시키고 하면서 옆에서 얘기를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중요합니다. 나는 주로 좀 따뜻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한다. 안심시키려고 한다. 그거 좋은 은사예요. 그런 은사가 많아야 혹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죠.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일을 왜 그렇게 해? 똑바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는 꼭 넘어지지. 아이고 봐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다녀. 나는 꼭 그 사람에게 틀린 거를 잡아주고 고쳐줘야 직성이 풀린다. 손 들어봐요. 이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는 그렇게 잘못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왜 잘못했는지 분석해 주고 또 그걸 어떻게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래. 가르쳐 주고서.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해도 많이 받지. 지금 잘났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다 넘어지고 깨지고 다 죽었는데 거기서 뭐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마음 상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필요하지. 왜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러다가 또 엎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느 은사가 제일 좋다가 아니라니까. 이 은사도 있어야 되고 이 은사도 있어야 되고 이 은사도 있어야 되고 이 은사도 있어야 된다. 그 은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 넘어진 사람, 깨진 사람, 이 상황을 어떻게 다 같이 합력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막 위로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막 그 사람을 막 야단치는 것 같을 때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야단치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럴까? 나하고 은사가 다르니까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나 봐 하고 판단하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머리가 하는 은사가 다르고 귀가 하는 은사가 다르고 손이 하는 은사가 다르고 다리가 하는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발을 판단할 수 없으며 발이 손을 판단할 수 없고 머리를 판단할 수 없으며 눈을 판단할 수 없다. 자, 그러나 각자 지혜롭게 이거를 서로 은혜가 되도록. 자, 목적은 뭐예요? 이 넘어진 사람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깨진 상황을 수습을 해서 그래서 빨리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있어. 최고의 은사는 뭐냐? 지금 종업원이 그 식당에 기물을 깼잖아. 물론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깨지고 다쳤지가 막 이랬잖아요. 그럼 이 종업원은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뭐 그릇도 깨지고 뭐 컵도 깨졌으니 이거 주인이 변상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월급 얼마 받겠다고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넘어 죽겠는데도 난 괜찮아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한테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나서는 사람 얼마요? 주인한테 딱 가갖고 이거 이 종업원님께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뭐 컵 깨지고 했는데 이분이 아마 그걸 다 갚아야 될 것 같은데 변상해야 될 것 같은데 보안이 아주머니든 아가씨들한테 간에 생활도 어려울 것 같고 얼마나 놀랬겠느냐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내가 보니
이 상황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분이 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변상을 해드리고 싶다.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구제나 자선이나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아니 뭐 넉넉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감, 아유 내 딸 같기도 하고 뭐 내 여동생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연세가 있다면 아유 내 손녀딸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쨌든 그냥 가기는 그래서 얼마요? 하고 나서서 변상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종업원은 천사를 만난 거지. 제가 말하는 건 다 같은 은사지만 그 중에 다 했어. 근데 나중에 얼마가 없어. 그 돈은 누가 내야 돼요? 그 종업원이 내야지. 이 은사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말고도 다른 은사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은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 은사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조화가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각자의 은사를 주셨을까? 목적은 하나예요. 이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기관에 불필요한 것 하나도 없이 각자 하나님 필요해서 놓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각자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피차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가서 결국은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 종업원이 쓰러졌을 때 그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는 사람이 쫓아가서 뒤처리해 주는 거지, 쫓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지. 혹시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남들이 볼 땐 좀 싫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 다시 똑같이 하지 말라고 좋은 면에서 얘기를 하는 전제에서, 그리고 자기 돈 누가 쓰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상황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성경 우리 속에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뭔가 그 사람 비아냥거리거나, 이건 같은 몸이 아니죠. 이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상처 입히려고 하니까 그건 우리 몸이 아니에요. 피차의 몸은 서로하게 하지 않는다. 자, 성경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받은 은사거든요.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아까 그랬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 해야 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언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예언의 은사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혹 섬기는 것도 은사거든요. 섬기는 사람이면 계속 섬김의 사역을 은사를 펼쳐 나가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펼쳐 나가야 되고,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은사를 나가야 되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되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성실하게 하고, 또 다스리는 자는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아까 한 사람이 넘어져서 이렇게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각자 은사대로 해주려고 할 때 진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내가 힘이 될 수 있다고 섬겨줄 수 있고 또 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나 오늘 더럽게 재수없어, 식당 갔다가 이렇게 되면 이건 은사가 아닌 거죠. 은사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아유 네 웃으면서 하면 속으로는 아이씨 하기 싫은데, 이건 사랑이 아니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끝까지 어디에 속해라?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라? 먼저 해라. 왜 나를 안 높여주느냐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은 피차에 상대를 높여줌으로 인하여 형님 먼저 했는데 아니야 아우 먼저. 들리시죠? 형님 먼저 했는데 아니야 아우 먼저. 아니에요 형님 아우 먼저야. 이게 아주 보기 좋은 존경이죠. 피차에 서로 높여주고 그걸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하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되 무엇을 품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아마 어디 가서 성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는, 이 초대교회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피차간에 서로 대접하기를 힘을 쓰고, 그리고 서로 또 쓸 것을 나눠줘서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며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교회 학력.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천국은 한 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앙은 요즘은 개개인들은 각자 예수 막 믿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이 발전해 나갈 때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이것도 중요해요. 혼자 잘 믿는 것도.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가 되라? 피차 돌아보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피차에 대접하고 존경하며 우애하며, 그리고 피차 어려울 때 각자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살려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잘 되어도록 성공하도록 밀어주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 한 몸이고 지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가슴에 품으시고 오랜 세월 지나다가 보니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였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로 원망과 미움, 슬픔과 좌절, 억울함과 분노, 이 모든 것, 한 몸이 아닌 것 다 긁어내고 오로지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기쁨을 아까 처음 불렀던 우리라는 의식 속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잘 서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